우리가 그 뱀에 물렸으면은 반드시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못에 이렇게 찔리든지 이렇게 해도 파상풍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주사제를, 약을 먹어야 되든지 맞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 있었을 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제도 가운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하시고요. 또 제단 앞에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혹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이 피가 상징하는, 예표하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류의 세상죄의 모든 제사함의 분명한 근거가 되고 치유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정결하게 되는지,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14장에는 혹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나병에서 온전하게 되었던 그 자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그가 진정 정말로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살피도록 하고, 이 복잡한 이 정결 의식,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진영 밖에서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꼼꼼하게 그가 정말 치유되어졌는지,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으면은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가지고 가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잡습니다. 잡으면서 그 피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 피를 적셔가지고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에게 7번 이렇게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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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뿌리면서 외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는 곧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털을 다 깎도록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빨도록 합니다. 몸을 씻도록 하지요. 그리고 7일 동안 짐 밖에서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머리털과 눈썹과 몸에 있는 털을 깎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 해망문 앞으로 가는데, 그때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흠없는 어린 1년 된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해서 이런 제물을 들고 가서 이제 제사장이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건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이렇게 차례대로 드리면서 이런 모든 정결 예식의 절차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나병에서 바로 나음을 받은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어도 바로 그냥 이렇게 정결하다라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그 절차를 거치면 진 밖에서 7일 동안 거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창조의 모든 섭리가 며칠 동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7일 동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병이라는 문둥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을 때 그 정결의식으로 그 7일이라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새롭게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8일째가 되어서야 이렇게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폐막에 들어와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여러 제사들을 이렇게 드리게 하고 이제 완전하게 회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할례 또 애들이 태어나면 며칠째 할례를 합니까? 8일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8일째.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안식 후 첫날, 이 8이라는 말은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베푸는 날도 8일째 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도 이제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일 동안 준비하고 8일째에 되어서야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비롯해서 이런 화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확실하게 정결하게 되어졌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것은 그날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문둥병은 우리의 죄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받고요, 죄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피 뿌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계속해서 7번 뿌리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이 피 뿌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또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막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피뿌림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서서 날마다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죄의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부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 날마다 인침을 받게 하시고 또 피뿌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의 책감이나 또 여러 가지 죄의 그런 저주 아래 더 이상 놓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